오늘 이 말씀 가지고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좀 조명이 너무 푸른색으로 많이 비춰져 갖고 제 얼굴이 무슨 판타지 영화에 나오는 꼭 귀신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이게 뭔가 지금 조명 조정했던 거가 막 다 바뀌어 버린 것 같아요. 여기 지금 강단 나이트는 깜빡거리고 들어오지도 않고 있어서, 권사님 거기 있는 그 앞에 스위치 하나 켜주실래요? 예, 그거라도 비춰주시면.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가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기후답지 않게 이게 비가 계속 내리는 게 아니라 내리다가 또 갰다가 내리다가 갰다가, 이게 꼭 저기 동남아시아 가면 이런 기후 현상이 있어요. 갑자기 맑았다가도 비가 쫙 쏟아지고 또 비가 딱 그치면 하늘이 맑아지고 햇빛이 짱하게 나고, 그래서 그런 기후의 변화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큼은 언제나 밝고 빛나고 늘 마음이 시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도님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도님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16편은 고난 중에서 신음하고 있는 시편 기자가 긍휼과 자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떤 형편에서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믿고 고백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지금 여러 가지 많은 편치 않은 일들이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1절 2절 말씀에서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이 시간 자기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이 순간 자기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형편에 있었지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슬퍼하거나 낙심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는 앞으로도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보니까 기도보다 더 나은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렵고 힘든 형편이었지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보니까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그러니 어려울지라도 내가 기도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음으로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나도 평생에 기도하리라 하는 그런 다짐과 고백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편 기자가 지난날
하나님께 어떤 간구를 했다는 것입니까? 계속되는 3절 4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지난날 어떤 간구를 했느냐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었냐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다시 말하면 지옥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정말 엄청난 큰 충격적인 고난을 당하였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케 하는 요인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환난과 슬픔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는 지난날 죽음을 코앞에 둔 그런 아주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더라는 것이죠. 우선 육체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그를 힘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결핍으로 인한 고통을 겪기도 했다는 말입니다. 또 압제로 인한 고통 때문에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좌우를 둘러보니 환난과 슬픔이 가득하였더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시편 기자는 희망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전혀 보이지 않는 칠흑과도 같은 환난의 암흑 속에 처해 있는 그런 형편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대로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간구할 수 있게 되었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시편 기자는 오히려 고난이 닥쳐왔을 때, 큰 환난과 슬픔을 겪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내 영혼을 구원하여 달라라고 그렇게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인가?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었는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에서는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어떤 상상과 생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체험으로 말하는 것이다. 정말로 극과 극의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더더욱 많이 체험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저 멀리 계시는 분으로, 정말로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항상 은혜와 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날마다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에서는 하나님을 순진한 자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다시 말하면 착하고 선한 사람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했는가?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혼을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자기의 눈물 흘리고 있는 그 눈물에서 자기를 건져주셨다. 그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기 발이 넘어짐에서 건져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겪으면서 살았는데,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세밀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친절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친절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진실하다는 거예요. 진실하다는 말은 곧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절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도 건지시고, 눈물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넘어짐에서도 건져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10절에서도 자기가 크게 고통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5절에서는 성도의 죽는 것으로,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결박을 풀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해 주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고 죽음의 고통을 맛봐야 됐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어떻게 체험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픈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심을 경험할 수 있고, 넘어진 사람이 나를 일으켜 주심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슬픈 마음을 가졌던 자가 하나님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것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기쁜 사람은 늘 자기가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잘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늘 기쁘니까. 그냥 당연히 기뻐해야 되고 당연히 기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슬픔을 겪어본 사람은 그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셨는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자기가 겪었던 이런 고난들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역경과 고난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이겨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많은 고난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고, 남아만큼이나 정말 고난을 겪은 사람이 있다면 한번 나와봐라, 이런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편 116편에서 시편 기자가 자기가 겪었던 고난들을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많은 환난을 내가 겪었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많은 환난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얼마나 나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자비와 긍휼과 구원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나
많은 고난을 겪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겪었던 그 고난을 자랑 삼아서 여러 차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모든 고난을 잘 이겨냈다는 것을 강조하여 말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1절에서부터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져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5절에서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다고 했느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감당하기 힘들고 벅찬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후대해 주신다, 이렇게 너그럽게 자기를 보살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므로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져주신 것을 믿고 감사했더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자기가 그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자기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자기 자신을 그렇게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당한 고난과 어려움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이 바로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실제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했습니까? 13절 17절 말씀을 보면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시편 116편은 전체적으로 보면 분명히 시편 기자가 겪는 고난과 위험, 그로 인한 실망과 낙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 기자는 이 모든 일이 이미 다 지나간 것으로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와 긍휼과 구원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도 겪고 있는 환난도 있고 고난이 있지만 시편 기자는 그 모든 것이 이미 다 지나간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고난이 있는데 왜 그것이 다 지나간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환난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환난에서 나를 일으키시고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지금도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마저도 이미 지나가 버린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과 감사의 관계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당연히 고난이 사라졌을 때에, 고난이 없어졌을 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이런 감사도 아예 감사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더 좋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에서 시편 기자는 어떻게 감사했습니까? 분명히 고난이, 환난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를 괴롭히는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다 사라지게 하실 것으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실족하고 낙심하여서 감사치 못하는 것보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도 이 고난을 다 사라지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삶이 더욱더 복된 삶임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잃지 아니하고 언제나 변함없이 감사하며 살겠다라고 이렇게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역시 이 시편 116편의 시인과 같은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감사하십시오. 그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다 벗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고, 내가 고난을 겪고 있지만 이 고난도 다 지나가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감사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지금도 내게 베풀어 주시고 있는 은혜, 장차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떠올린다면 우리는 어떤 형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당면한 고난과 환난을 보지 말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을 때에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감사가 지워지지 않고 감사가 사라지지 않고 우리는 어떤 형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축복이 없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생각될지라도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 주실 복을 내다보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장영기 집사님, 조종자 권사님 가정 이사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조종자 권사님이 복을 사주셨어요. 복. 그러면서 사모님이 하는 말이 저보고 복을 드세요. 그래서 복을 먹어버리면 어떡하냐고. 복은 받아야 되지.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지금 있을지라도 정말 나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미리 내다보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정말로 질병이 있고 우리의 육체가 아프고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고 내가 건강해질 것을 믿고 감사해야만이 내 육체가 더욱더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고침을 받고 내 모든 질병이 치료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여러분, 어떻게 내 병이 낫겠습니까? 우리의 질병이 치유될 수 있는 것은 나의 모든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어야 우리의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우리의 육체가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을 때에만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것이고 또 나의 질병을 고침받고 건강해질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평범한 가운데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지만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작은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는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그가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은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 은혜를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장래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고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입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